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모든 참소는 끝이 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장에 숨겨놓으신 제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강단과 연결해서 사내립,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내립의 공격과 참소라는 제목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던 자가 이미 쫓겨났다. 2000년 전에 그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큰 용으로 나타나고 옛뱀, 아담과 하와 미혹했던 그 옛뱀, 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심지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는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 가운데 지금 신약교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탄이 온 천하를 깨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어서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늘의 3분의 1 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대적했다가 쫓겨나서 3분의 1 되는 별이 함께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별을 천사라고 신학자들이 봅니다. 천사들이 떨어지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돼서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중적으로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자리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장면과 이미 마지막 때에 아직도 발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무저갱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귀신의 세력들도 잡혀있는 세력들이 있고 아직도 발아가며 마지막 때에 완전히 백보자 심판 전까지 발아가고 있는 흑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여기서 이제 선포하는 의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하는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더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줄 때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다 완성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보면 여러 형제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동력하고 있는 동력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을 인하여 저가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을 말합니다.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모습과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싸우는 성도의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이다, 종말이다, 이제 그렇게도 보는데, 각 창세기부터 성경마다 시작과 끝에 대한 종말론적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경고가 모든 성경마다 감춰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초림 예수,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의 모습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 이 두 가지를 투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들을 이겼다. 이제 구원의 권세가 이루었다.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는 중에 우리 한국까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의 영적 상태처럼 보면 지금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참소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끝났다. 밤낮 참소하던 그 참소를 받아낸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가서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부터 참소를 받습니다. 네가 정녕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성전 공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공격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사실은 이미 끝난 죄를 가지고도 참소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로 짓거나 지었던 죄를 가지고도 참소하는데, 이 참소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됐고 끝났음을 계속 선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가는 겁니다. 그럼 회개가 필요 없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뭐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죄에 묶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회개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불법이다. 회개 안 해도 되는 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회개해야 돼. 왜 더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기 전에 죄를 지어서 뭣도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을 살겠다 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면 이걸 회개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데 또 이런 죄와 실수 가운데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거 죄 아니야. 그냥 죄 아니라 생각하고 회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게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라는 게 선명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빛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복음 전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게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또 옛사람의 모습, 거듭나지 못할 때 있었던 죄성 가운데 또 빠져서 일하고 있지. 정말로 통에 잡아가고 눈물을 뿌리고 떨어져내고 이걸 완전히 뭐랄까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혐오하면서 떨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생 사역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탄이 막 이렇게 참소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네가 뭔데? 네가 사역에 왔는데 사도 바울의 말로에 보면 아무도 없이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 자기가 세웠고 간접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와줬던 교회들은 계속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공격으로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미 참소 자체가 내게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원래 아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곧바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했던 다윗이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시편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은 좋은 면과 나쁜 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면은 뭐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 좋은 것 하나는 뭐냐? 나라는 존재의 인격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체질은 주님이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고 우리 힘으로 영적 싸움이 가능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만 함께 합숙하다가 이제 대체 네가 알아서 해라. 1년 정도만 함께 하다가 요 정도면 네가 좀 체질이 된 것 같네. 이제 떠날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영원히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갖다가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에 대한 요만큼의 기대와 소망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뭔가 오랫동안 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건축에 이바지하고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추악하고 더러운 살인마가 착한 일을 딱 하는 모습을 딱 보이면요. 그게 더 무시무시하고 더 추악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우리가 그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주를 위해 뛴다라고 한 게 주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한 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보다 내 의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면서 죄송합니다. 지 잘난 맛에 뛰어다닌 거죠. 저도 제 잘난 맛에 뛰어다녔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제가 하는 건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그리스도께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진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줄 때 그 천국 딱 가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한 건 줄 아는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 이 면류관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한 게 아니네. 주님이 모든 건 다 하셨으니 면류관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실을 알면 그래. 밤낮 참소한다. 그렇지. 아니야, 사탄아, 네가 잘 모르는 내가 더 추악해. 너 좀 잘 몰라. 내가 더 더러워.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구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와 공덕과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행위를 쌓아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하신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한창 중남미를 돌 때 한국 돌아와서 한국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자고 막 모인 분들한테 좀 아이러니컬하게 말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약간 놀릴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 중남미라든가 유럽이나 우리가 거의 한 50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딱 1시간 말하는 복음 듣고 이 복음이 부딪혀서 정말로 눈물 흘리고 잡아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뛰는 사람들이 막 불을 듯이 일어나는데 왜 맨날 듣는 여러분들은 듣던 미거진하니 이게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왜 계속 이런가.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들이 딜레마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듣고 왜 이렇지? 막 이러면서 가짜 아닌가 이분들.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사단한테 오래 공격당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싸우지를 못하는 건가 막 이렇게 하기도. 막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막 그 교회들은 생명운동 불이 막 붙는데 왜 한국 교회는 불들이 안 붙고 약하지? 왜 본인들이 그 당시에 목회하던 교회들은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 딜레마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원래 전도를 누가 잘하냐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고 새신자들이 잘해요. 복음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도 새신자 때 그래 봤어요. 전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산을 쪼개고 뭐 아니라 계속 지금 우리의 삶이 전보다도 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풍성해져가는 게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요. 그걸 못하도록 밤낮 참소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자들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거는 여기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았다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때의 시간표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끝까지 바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꼼장어집 같은 데서 꼼장어 머리를 칼로 탁 잘라가 껍데기 벗길 때 꼼장어가 찍 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갖고 가만히 있냐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온 난리 발광을 칩니다. 막 꼬여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사탄이요 발악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참소를 당하느냐?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할 건데요. 로마서 14장 1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잠깐만요. 예, 로마서 14장입니다. 요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딱 자기 기준으로 하죠. 주님도 주인 주자가 아니라 솔 주자를 써가 주님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우리 주님이 술을 만들어 주셨는데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지 않냐? 그 당시에는 술을 약으로 썼으니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다.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예수님이 우리 목을 졸라가 이야 네가 술을 한 모금을 먹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로 격리되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반 고기를 사서 먹으려면 비싼데 제사를 드리고 났던 제물들, 그러니까 막 부속물들, 뭐 내장들, 막 고기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에서 나오는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 그걸 사다 먹네요. 근데 어떤 날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들을 사다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인데 그걸 먹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놀렸다가 나중에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잼을 먹어도 관계없어. 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우상잼을 먹어야 돼. 이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커스가 맞나요? 이게 이제 사탄의 참소로 인해 가지고 사탄 자체가 참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견뎌내는데 진짜 참소는 누구냐면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가까운 복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형제간들을 참소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참소할 때, 그 대표적으로 참소의 끝판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입맞춤에 자기를 팔아버렸고 배신 중에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 자기는 절대로 부인 안 하겠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참소당했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을 가리우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사단의 참소 아래 놓였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3일 동안의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성경에도 보면 옥에 내려가서 전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난해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거냐? 이거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상징적이다 뭐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사실이라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음을 선언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단이 참소하던 죄와 저주가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사탄의 머리와 마귀, 귀신 모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정통적으로 안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담배 피워야 돼 말아야 돼 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생명도 말씀도 제자운동을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먹고 마셔야 돼. 아니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라.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아니 주일날 간단해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 그거는요. 그렇게 영광이 되는 거라면 온 새가족들 모아놓고 같이 해야지. 새가족 교육한다면서 아 우리는 해방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피고 마음껏 놉시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원칙적인 내용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교회 안에다가 술만 먹지 말고 춤추라고 무슨 콜라텍 만들어주고 그럼 시설이 술 먹고 노는 데하고 더 좋나요?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교회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막 교회에서 엘리트 교육시키는 공부시키는데 나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공부는 학원이 있다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교회는 그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세요. 잘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가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도록.
교회는 진짜 성경의 복음만, 성경의 전도만, 성경의 끝을 향한 인생의 응답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라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됐어요. 21세기를 만나면서 완전히 뭐 포스터 모던 사상하면서 이게 막 지 마음대로 난 나야. 자크를 왜 앞에만 해 뒤에다 가고 머리를 왜 양쪽 똑같이 다 언밸런스 뭐 완전히 뭐 옷도 막 거꾸로 입고 막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통적인 핵심을 갖다가 다 뒤집어 깨버리는 거죠. 왜 먹어야 되는 거, 왜 마셔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완전히 그냥 허랑방탕한 파티와 완전히 술 먹는 즐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온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절했던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말하면 제사 드리고 난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상에 절했던 음식을 먹는 데서 우리 안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을 먹는 거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게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왜 그걸 굳이 그걸 사서 먹냐. 그게 답이에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이 포커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위해 사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완전히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경계선에 놓여갖고 타락해도 되나? 회개하면 괜찮나? 타락해도 되나? 회개하면 괜찮나? 타락해도 되나? 회개하면 괜찮나? 끝났댔으니까 좀 타락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 화평케 하는 일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라니까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러면서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엉뚱한 데 걸려서 엉뚱하게 하지 마라. 불신자같이 살면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라. 우리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불신자가 있고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에 머물도록 만드는데 성경은 말하는 포커스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불신자고 똑같아요. 빛의 자녀든 어둠의 자녀든 선명하게 나누어지지. 그럼 왜 육에 속한 크리스찬 개념을 만들었냐? 완전히 유럽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그래서 믿으면서 오는 게 아니야. 미국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 만나서 골프 치고 교제하려고 놀러 온 사람인데 근데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해요. 회개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천둥번개 맞아가지고 죽을까봐 잠깐 얼굴 마당만 밟고 가는 저런 인생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놓은 논리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 당신은 구원 받았는데 아직은 세상을 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 그렇게 쓰는 데 있어요.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지 걸쳐서 사는 것 자체가 벌써 걸치고 계속 가기를 원하는 건 구원 못 받았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능력과 모멸을 받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요. 막 아내가 막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해갖고 모은 돈, 막 아들 딸들이 막 중고등학생 아들 딸들이 신문 돌리면서 그렇게가 정말로 귀중하게 모아갖고 자기가 준 돈인데, 이걸 가지고 술집 가고 카지노 도박 가가 완전 허랑방탕 날린다? 뭐 비교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라니까. 어떻게 얻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삽니까? 지금까지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온 인생만 해도 너무너무 아까운데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냥,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했고 지금까지 뭐 세례도 받았고 뭐 그 세례 받은 게 구원받았다 볼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뭐 문답도 하는데 그냥 예 하면 아멘 하면 그냥 세례 받아요. 진짜로 born again 크리스찬, 정말로 거듭나고 내 인생 전체가 턴어라운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뀌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살기 전과 후가 선명해야 구원받은 거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끔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니, 그래서 이 니골라 장들은 절대로 의심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음란 타락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용거라. 여기서 죄의 정의를 뭐라고 밝히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게 오늘 포커스입니다. 사단의 참소의 거리가 되는 건 죄거든요. 왜 거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덜미가 잡힐 만한 건덕지를 왜 주느냐? 믿음으로조차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헌금하다가 망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 충성봉사, 죄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한 명 만났는데, 자기도 장로교회래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래요. 그래서 되게 또 백인 여자인데, 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막 열정은 없어도 그 칼빈주의적인 어떤 그 배경에 장로교회에 그 자부심은 있거든요. 자기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세례도 받고 했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특이하죠. 이 백인들은 좀 자존심이 있는지 그걸 말해주니까 이런 뜻이구나. 입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좋다는데 얼굴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걸 한국계 선교사한테 들었다니, 자존심이 딱 상한 얼굴이. 그대로 말은 안 하는데 참 특이하죠. 지금 제가 어제도 이란, 이라크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났는데 몰라요. 그리스도란 단어 의미가. 이 단어 자체도 지금 모르. 그럼 거꾸로 돌자. 단어만 알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뭐야?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럼 뭡니다.
선지자 제사장왕. 근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야. 모든 문제 근본 원인,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 이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영원히 함께.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걸 알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거는 믿음과 행함, 순종의 가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 해방받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모든 참소를 끝내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 하루를 살아도. 왜 자녀들이 잘 안 바뀌느냐? 엄마 아빠가 말하는 말은 맞는데 삶을 보니 항상 걱정하는 걱정거리를 보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말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연찮게 유튜브에요. 아이컨택이라는 어떤 그 무슨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끼리 눈 마주치고 있다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특이한 무슨 유튜브에 그 올라와서 제가 그걸 짧게 한 15분짜리인가 봤는데 예수 믿는 엄마와 어릴 때부터 너무 아프고 귀신에게 시달려가 엄마가 교회 데리고는 아마 기도원 데리고 하면서 기도받고 이랬는데도 안 되다가 죽고도 싶고 자살 시도하다가 몰래 1년간 사라져가 신을 받아와 무당이 돼가 딸이 왔어요. 다 나았어요. 그래 2명을 딱 앉혀놨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딱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 엄마가 이상한 거고 딸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해결 못 해줬는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해결 못 해줘서 신받아와서 나한테 엄마 나를 무당으로 보지만 그냥 딸로만 봐주면 안 돼. 근데 엄마는 막 거기서 메시지를 해요. 네가 네 속에 있는 거는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보통에는 엄마 딸이지 하는데 이제 이 권사님 같아. 너 누구야? 이 말은 너 속에 있는 거 사탄이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제가 볼 때 이분이 신비적인 게 좀 많기는 해요. 그리고 너를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심지어 기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와라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방송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뭐 사탄은 몰라. 이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방송 그건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냉철하게 다 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너는 이미 머리가 깨진 자고 막 계명성이고 막 엄마가 이 소리를 한다니까. 근데 그걸 목사님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냐? 엄마는 완전히 그냥 그 예수에 미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엄마고 신받은 딸은 너무너무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나왔는데 엄마는 미친 그 교회 소리밖에 안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사탄의 전략이 대단하구나. 자기 정체에 대한 모함까지도 다 드러내면서도 아예 엄마가 참소당하는 모습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제가 봐도 엄마가 제가 볼 때는 대단하게 열심이고 조금 광신맹신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교단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딸이 맨정신이고 깨끗한 것 같아요.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음란타락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선지자 제사장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한다고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한다고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남을 헐뜯어서 죄 있다라고 윗사람에게 구하는 게 참소거든요. 근데 그 법정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조금 뉘앙스는 이상하지만 변호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 검사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고 피고인은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참소를 해본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2000년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게 사실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원래 원어에 보면 간교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하와가 좋아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살인자예요. 영혼을 죽이고 육신적인 생명까지 죽입니다. 계시록 오늘 읽었던 12장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만국을 미혹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차 나를 꾀하는 자다. 특히 이사야 14장에 보면 14장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이게 교훈만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는 게 사탄이에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 이 북극 지폐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대화하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가장 높은 구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상징하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교해보겠다. 세상 말로 말하면 맞짱을 떠보겠다. 나나 하나님은 똑같은 레벨 아니냐 이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사실은 대적하겠다고 뛰어오는 중. 그 뛰어났던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속여서 넘어뜨린 존재가 사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참소를 해서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사탄의 참소에 영향받아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수많은 환난과 사탄의 공격과 참소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질 때 이긴 거라니까. 법적으로는 끝냈는데 그 끝난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나의 승리, 나의 이김, 나의 이김을 주시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니 옛날에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고 뭔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라 생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모든 걸 이긴다니까요. 오늘 시간이 본격적인 내용을 못했는데요. 에키시적인 걸 좀 이야기하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구약에는 한 8가지 정도를 가지고 죄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혜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쓰는데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8가지 종류를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 스톨게, 필리스, 에로스 이렇게 4가지로 헬라어는 사랑해도 그 단어를 쓰는 게 다르게 쓰는 것처럼
죄라는 단어를 구약성경에는 8가지로 쓰고 있고 신약에는 12가지, 그러니까 합해서 한 20가지 정도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 좀 포커스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제일 제가 많이 언급하는 하타, 차타 발음하기도 하고 하타라고 하는, 구약성경은 522번을 사용합니다. 표적에서 벗어난 것.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하말티노 이 단어거든요. 표적에서 벗어난 걸 보고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사람이 표적의 정중앙을 맞추라고 화살을 쏘았는데 힘이 없어서 떨어지거나 힘이 너무 세서 넘어가거나 빗나가거나 다른 데로 가는 게 죄며, 또 일부러 표적 정중앙을 맞출 수 있는데 다른 데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페널티킥을 차야 되는데 차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깥쪽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화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66권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복음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신비운동으로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육신적인 대로 계속 가도록 메시지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게 하타, 차타 뭐 그렇게 발음하는데, 수동적으로 벗어나는 것, 즉 내가 너무 관역이 멀어가 아무리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관역을 바로 앞에다 갖다 놔서 그냥 쏘면, 대놓고 쏘면 바로 맞출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맞추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 일부러 거기에 맞추지 않는, 의식하면서도 도덕적인 죄악과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 걸 보고 차타, 하타라고 제일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라라고 씁니다. RA, 구약성경에 재미나게도 444번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카코스, 포네로스에 상응하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파멸시켜버린다, 폐허로 만든다, 재난적,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막 가정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리고 무너뜨리는 걸 보고 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손상시키고 무너뜨려버리고 영적으로도 무너뜨려버리는 거,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샤라고 그러는데요. 이 파샤라고 쓰는 단어는 배반, 반역, 대적 그런 뜻입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처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부정을 하거나 죄에 대한 죄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리고 죄의 책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걸 보고 아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종,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서 고난당하는 종, 여기서 아예 모든 이 죄악과 죄책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냥 죄만 없앤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감정, 상한 마음, 충격, 시달림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 아원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찔렸는데 허물 때문에 찔렸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이고, 채찍적인 게 바로 육신적인 거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 감정적인 죄악에 대한 것까지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시달려 하지 마라. 맨날 그거 다시 또 끄잡아내서 거기에 죄책적인,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었는데 이런데, 그거에 걸려있지 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걸려있게 만드는 개념이 아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약에서 샤가그라고 그러는데, 잘못,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막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을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예 목회자들, 선교사들, 중직자들이 완전히 세상에 취하고 세상 부귀영화나 엉뚱한 거에 육신적인 명예에 빠져서 옆걸음질 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이쪽을 기웃거리고 저쪽을 기웃거리고 비틀거리면서 이 술집 갔다가 저 술집 갔다가 길이 어딘지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모습도 죄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샤가그라고 쓰고요. 여섯 번째는 아샴이라는 말인데 이 아샴이라는 말은 레위기나 민수기, 에스겔의 성막, 성전, 의식에 관계돼서 짓는 죄에 아샴이라는 거를 씁니다. 속죄죄, 속건죄에서 나오는 고의적인 죄, 또 고의적이 아니지만 지은 죄를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넘어지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태워버렸잖아요.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넘어지게 잡는 게 잘하는 건데 죽는 거룩한 언약궤에 가까이 할 수 없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것도 지칭할 때 아샴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구약에서 라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에스겔, 지혜서의 주요로 나타나는데 의로운 것과 반대되는 것, 사악한 걸 보고 라샤라는 걸 씁니다. 특히 이걸 잘 표현한 게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능한 대로 행하고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를 떠나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의롭다고 인정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계속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이 행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살면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된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죄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8절에 구약에서는 타흐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겁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타흐는요, 아까는 그럼 막 술 취해갖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라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자기의 계획을 채워줄 걸 찾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 응답이 결론이 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아니야. 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돈에서 다른 종교가 어떤 사람이 해결할 거야. 계속 그걸 찾아서 이거는 계획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58편 3절과 5절을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개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우리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독이 나오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와 같은 독사다. 이게 우리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해결하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12가지 짧게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첫 번째는 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쁜 것, 도덕적으로 나쁜 걸 사용할 때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거든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카코스는 나쁜 거라면 포네로스는 악한 겁니다. 악. 이거 뭐 차이를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세 번째는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건치 않는 것, 즉 배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완전히 뭐랄까요, 세상에 물들여져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 죄다. 그렇게 사용할 때 아세베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에노코스라는 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죄책.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가 죽기에 마땅한 경우를 지칭할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고 딱 할 때 사용되는 죄가 에노코스라고 그럽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죄의 농도가 다르잖아요. 남편이 비상금 숨겨놨다가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막 딴 여자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 그의 어떤 뉘앙스, 뭘 잠깐 훔쳤다가 오는 죄도 있고, 교통법규를 이런 어떤 포커스의 차이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타, 차타라고 썼던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 227번이 나옵니다. 표적을 빗나가는 똑같은 개념인데요. 능동적으로 일부러 표적을 안 맞추기도 하는 것, 또 맞추려고 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원하는 바 선한 행체,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해서 죄에 빠져진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된, 실수로 짓게 된 사람이 있고, 일부러 막 사기를 치기 위해 계획을 해갖고 죄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개념과 함께 부정적인 게 같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죄를 따로 다루고요. 오늘은 그 밤낮 참사하던 이 사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말이라기보다는 행동적인 요소가 강하고, 아노모스라는 말은 불법, 그러니까 법과 질서 없이 난잡하게 자기 뭐, 예를 들면 막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 교통 위반을 일부러 막 다 어기고 가는 거죠. 폭주적처럼. 그런 막 죄를 알면서 막 다 어기는 행위. 그리고 파라바테스라는 단어는 법을 위반한 사람 자체들을 지칭할 때 죄인의 포커스에서 파라바테스를 사용하고요. 아홉 번째는 아그노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지한 우상숭배,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열 번째는 플라나오, 비난받아 마땅하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라갖고 길을 못 찾고 의도적으로 다른 길도 찾는데 비난받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망하게 돼 있어. 그거 하면 많은 사람 죽게 돼.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돌이키지 않고. 11번째는 파라토마라는 단어인데 타락해 나가는 과정. 의도적인 타락.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내던져버리는 상태. 그리고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꾸미게 만든거나 그릇된 해석, 이거는 해석적 의미가 강한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들, 아예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실컷 주와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완전히 기복주의적이고 세속화되고 변질된 것을 전한 그런 죄를 짓는 형태를 볼 때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시간 지나 결론을 내리면요, 오늘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해서, 그냥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 어떤 검사가 내 죄를 갖다가 막 공작을 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참소를 해. 근데 재판장 대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알아.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참소하는 그 참소자가 사실은요, 다른 말로 하면 혐의 없음, 불기소, 야, 이건 죄가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사탄이 언제 기뻐할까요? 예수님 이미 끝났다라고 끝냈는데, 아직도 끝났다라고 믿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하거나, 일부러 죄를 짓는데 앞장서서 엄난 타락을 내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때, 아니, 하나님, 아무리 2000년 전 십자가 끝났대도 계속 이렇게 사는데 이게 죄가 안 된다고요? 이건 망해야 안 됩니까? 이게 완전히 막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같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소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실수를 했다. 그럼 빨리 회복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 실수를 짓는 죄보다 아예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 아니라고 아예 이미 끝났다라는 막 확신을 가득 채워갖고 더 죄악 가운데로 치닫고 내달리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의미를 니골라당들이 해석하는 것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초대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니골라당들의 강점은 뭐냐? 어떤 죄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는 구원의 확정적인 확신에 대한 건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치닫고 있는 니골라당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사는 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조그만 거 하나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자고 막 거기 매일 죄 내 머릿속에 죄가 벌벅하고 내 마음 죄밖에 없구나, 나는 죄구나 이라고 시달리고 있는 것도 죄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이미 끝났어요. 이 끝났다라는 말은 마음껏 될 대로 되라고 죄 짓고 살아라고 끝내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보증하신 거라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아도 진짜 구원 받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많은 사람 살렸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내어 쫓길 사람도 있습니다.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경외함입니다. 좋은 두려움이고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보다 더한 참된 자유가 이 안에 있다니까. 너무너무 주신 복음이 소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새 신발 신으면 이렇게 밖에 갔다가 밑바닥도 막 닦고 옆에 뭐 묻었으면 막 처음에 닦잖아요. 물론 한 서너 달 해가 더러워지면 그 뒤로는 그렇게 안 닦습니다. 차도 섬에서 하면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좋은 약사가 광 냅니다. 근데 좀 끓이고 몇 달 지나면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게 안일해져 버렸거든. 그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게 뭔가 변질되는 것들이 뭔가 더러워지는 게 묻지 않도록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게 막 결벽증처럼 시달려갖고 막 이렇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싸운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건 니골라당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니골라당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다니까. 또 해라고 안 했어요. 정죄치 안 했으니까 또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에요. 벌써 그 생각 먹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이미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데 이미 쫓겨났다. 이미 끝났다. 속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와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삶에 우리의 남은 시간과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사탄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아직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위해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징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